구약 성경 시편 3편 5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봅니다. 구약 성경 806페이지 806면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806페이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일을 꺾으셨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자분에게 주님이 오늘 밤 함께 하십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제일 이뻐하실 거예요. 오늘은 쉬는 날도 아니고 또 일하다가 이렇게 오면 참 피곤하죠. 육신이 피곤해도 하나님께서 예배에 오신 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교구를 대표해서 우리 청년교구장 오늘 이쁘네. 그래. 교구장이 나와야지, 그렇죠? 또 가정에서 또 이 영상으로 제단 쌓는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금요일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를 우리는 이렇게 배지로 이렇게 달고 다닙니다. 저주가 아니라 이제는 뭐죠? 생명이요 우리의 자랑이죠. 왜? 그 죄가, 그 죄악이 끝났기 때문에 우리의 자랑을 삼을 수 있는 십자가다. 조금 전에 여러분이 찬송했던 것처럼 주의 보혈은 능력이 있고 주의 흘린 그 보혈이 우리를 생명되게 하시잖아요. 오늘 이제 내일 모레 부활절에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기를 원한다면, 부활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시 회복하는 게 부활이죠. 부활절에 여러분 신앙도 회복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일터의 사업장에 그 모든 꿈을 꾸고 있는 것들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부활절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 분명한 오늘 성금요일에 이 두 가지 신앙이 분명하게 회복되어서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따라합시다. 구원신앙. 그러면 구원신앙과 십자가 신앙. 구원신앙과 십자가 신앙. 여러분 오늘 뭐를 통해서 따라합시다.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구원신앙과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지 아니하면 부활절은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껍데기 신앙이야.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만 하고 간 거지 나는 예배했다고 그러는데 주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이 구원신앙과 오늘 십자가, 오늘 저녁에 예배 오신 여러분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이 있고요. 또 온라인 하는 분들도 하나님 복이 정신 바짝 차리고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지만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에 여러분 가장 여러분에게 가장 큰 대적은 누구예요? 마귀. 근데 가장 큰 대적이 누구예요? 자, 여러분 사실은 가장 큰 1차적 대적은 바로 나입니다. 나. 누구라고요? 사실 자신에게 무너지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무너뜨린 게 아니에요. 누가 무너진 거예요? 내가 무너진 거예요. 그 다음에 2차적으로 뭐가 또 오죠? 나를 통해서 세상이. 자, 이 세상을 발판 삼아서 오는 게 누구예요? 마귀예요, 마귀. 사단 마귀. 근데 사단 마귀가 세상을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결국 초점은 누구예요? 나예요. 근데 그 나가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가면 나 전에 교회 다니면서 집사였어요. 뭐 직분자 말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가 없어.
아까도 내가 어떤 분하고 이렇게 문자 했는데 그분의 이름이 뭐요? 은총이요. 교회 다녀 안 다녀요? 원래는 부모가 다녔고 다녔어요. 지금은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니까 제가 얘한테 말하는. 종교인이 되면 얼마나 부모님이 기뻤으면 그런 이름을 줬을까요? 근데 무너지니까, 구원과 십자가가 무너지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이것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나의 가장 대적은 나다. 남이 아니에요. 근데 왜 나라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무너지면 나는 날마다 흔들려요. 그래서 자, 오늘 먼저 그럼 구원신앙이 뭐냐? 오늘 다윗은 그러잖아요. 마지막 절에 구원은 누구에게 있다고?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구원. 여러분, 구원신앙이 있어야 십자가 신앙으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근데 나는 십자가를 믿고 예수의 법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래서 저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 거예요.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오늘 여러분 이 밤에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여러분의 것 맞습니까? 흔들리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루 종일 죄짓고 살았다 할지라도 비록 내가 타락했어. 그러나 예수의 보혈을 잡으면 이 밤에 주님이 부르면 하나님 나라 내게 열린다 안 열린다? 구원의 확신이 분명해야 돼요. 자, 오늘 구원신앙이라는 말은 결국은 구원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뭐를 말하죠? 관계 회복을 말해요. 관계 회복. 구원신앙 누구와 누구의? 자, 오늘 두 가지를 볼 텐데요. 구원신앙, 두 번째는 십자가신앙. 십자가신앙은 뭐죠? 십자가신앙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살죠. 너, 나, 혹은 나, 너.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믿고 나아가는 자에게 십자가신앙은 뭘 주죠? 여러분, 삶의 열매를 맺어요. 십자가 신앙이 없으면 삶의 열매를 안 맺죠. 자, 오늘 먼저 우리가 구원신앙. 자, 다윗이 오늘 사실은 낙담할 수밖에 없죠. 내 인생에 가장 처절했을 때, 지금 이 시편 3편은 가장 믿고 이뻐했던 누가 지금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압살롬이잖아요. 내 아들 압살롬이요. 압살롬이 아비를 처단하려고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그죠? 와서 자기는 도망 나간 사건이요. 근데 비참하고 내가 좌절하고 낭망하고 끝낼 수 있는데 4절에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뭐하는도다? 응답하는도다. 지금 환경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지금 나 도망 다니는 거야. 근데 내가 성산이 어디요? 여러분, 성산.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서 그렇게 구별하여 기도하면 그곳이 성산이요. 그 성산에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응답했다는 말은 관계가 회복돼서 안 됐어요. 회복된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신앙이 왜 중요하냐? 구원신앙. 구원신앙은 따라합시다. 인생의 길을 열고. 여러분, 구원신앙은 인생의 길을 여는 거예요. 자, 먼저 구원신앙이 뭐라고요? 자, 이 구원신앙은 내 인생의 길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구원신앙의 답은 뭐예요? 그 길은 따라합시다. 십자가가 답이라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다시 보겠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들 예수의 오심을 미리 봤어요, 안 봤어요? 아니,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자, 예수님 오시기 이전 1000년 전의 사람이야. 근데 예수의 오심을 미리 알았다는 말은 결국 뭐죠? 그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오실 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봐서 믿는 거는 별로 여러분 상관없어요. 지금 없음에도 불구하고 믿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러분 내 육신의 눈에는 보여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육의 눈에 안 보여도 믿는 자에게 보겠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이요. 우리 교회에서 늘 여러분 구원의 확신 훈련을 잘 하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중요하지.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해야 구원의 약신이 이루어지는가? 예. 자, 오늘 다윗은 5절에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여러분, 구원신앙이 뭐냐 하면 지금 압살롬과 나의 대적들이 수많이 쫓아오고 있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고 있다니까요. 잘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자요, 못 자요. 대적이 쳐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나는 그 분고와 하 때문에도 못 자는데 또 하나는 뭐 때문에 못 자요? 지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근데 이러면 다윗은 누구 앞에 자는 거예요? 그렇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는 환경 때문에 나 좀 불면증이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잠자는 자가 구원 신앙을 가진 자예요. 주여, 내가 이 상황에 이러면 어떻게 누워요? 이 상황에 어떻게 잠을 자요? 언제 어디서 압살롬이 그 장군들과 함께 내 지난날 나의 부하들이 지금 다 어디에 붙어서 압살롬에 붙어서 지금 쳐들어왔는데 그럼 내가 어떻게 잠을 자겠어요? 나는 지금 여러분 폐잔병에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뭐하심이로다? 붙드심이로다. 이 붙드심이란 말 히브리 말 원문대로 보면 주님이 내게 거하심이로다. 자, 누구에게 거하죠? 주님은 구원신앙을 가진 자에게 거해요. 구원신앙. 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구원신앙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구원신앙이 없이 십자가신앙은 절대로 맺혀질 수 없고요, 십자가신앙 없이 구원신앙은 열매 맺을 수도 없어요. 그래서 구원신앙이 뭐라고요? 구원신앙이 바로 인생의 길을 여는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신앙은 결국 뭐다? 십자가가 바로 내 인생의 답이라는 거죠. 예.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의 길임을 확신하는 저희는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왜 구원신앙이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금요일, 매일 금요일마다 여러분 내가 회개함으로 뭐함으로? 회개함으로 회복. 예. 여러분, 회복이 여러분 다 모든 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죠. 회복이 안 되기를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회복은 회개하지 않고는 회복이 되지 않아요. 신앙의 회복은 좀 부부 사이 조금 안 좋았어. 회복하려면 어떻게 되죠? 누군가는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사람과의 관계도 사과가 결국 뭐예요? 사람에게 회개하는 거죠. 내가 잘못 생각했어, 잘못 판단해서 잘못 걸어왔는데 이 회복은 이 회개는 뭐의 회복이에요? 그런 여러분 수준이 아니고 죄에 대한 회복이에요. 뭐에 대한? 죄에 대한. 네. 구원신앙은 오늘 비록 어제 비록 내가 죄악에 머물렀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하시고 속량하시고 그 일을 이루심을 믿는 거예요. 자, 오늘 먼저 다윗의 구원신앙은 천만이 아니라 만만이 나를 찾아와도, 오늘 본문도 그러잖아요. 천만인이라는 말은 내 아군은 있다 없다? 없다. 모두가 다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누우리라. 오늘 먼저 이 구원신앙이, 여러분 이 구원신앙이 회개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확정해야, 자, 하나님과의 나와의 여러분 관계가 능력이죠. 뭐가 능력이라고요? 관계가 능력이에요. 적어도 이런 관계, 나 기도하면 바로 하나님 응답하시오. 기도하면 들으시오. 예. 하나님은 나만 쳐다봐. 예. 이런 여러분 확정적 여러분 말을 할 수 있는 자가 누구예요? 그분과 나 사이에, 그 사이에 뭐가 끼이지 않는 거예요. 끼이지 않는 거예요. 끼면 확정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우리 이따 십자가 신앙에서 나타나겠지만, 십자가 신앙에서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가 끼면요, 결국 여러분 어떻게 되죠? 십자가가 흔들려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사람과의 관계 한쪽으로 치우치면 흔들리죠. 여러분 뭐가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려. 하나님은 그대로 계셔. 내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신앙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어떤 상황이 와도 이 구원의 신앙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시편 33편으로 뒤편으로 가면 33편 16절에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워도, 자, 이제 뭘 말하죠? 수많은 군대가 있어도 구원이 여러분 수많은 군대, 수많은 용사, 때로는 내가
힘이 세우는. 잠깐만 갔다 오겠습니다. 아니야, 그죠? 여러분 차가 아무리 여러분 새 차를 할지라도 이런 휘발유 없으면 경유 없으면 땡이요. 예, 그래서 주유소가 필요하잖아요. 주유소로 왜 가는 거예요? 건물이 와서 커피 먹으러 와요? 그건 본질이 아니죠. 기름주러 가잖아요. 교회는 성령이 임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 구원신앙, 그러니까 여러분 수많은 내가 지금 이기는 것이 시편 33편에서는 많은 군대가 많아서 이기는 것도 아니고 또 뭐죠? 내가 힘이 세어서 우리 부대의 용사들이 힘이 세서 이기는 것도 아니요. 구원하는 데는 뭐도 헛되며 군마도 헛되고 군대가 많다 해도 능히 구하지 못하는도다. 그렇죠?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때에 애굽의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군대와 비교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어요. 그 막강한 애굽의 바로의 그 병거들이 지금으로 말하는 뭐요? 장갑차와 그런 탱크 부대야. 지금으로 따진다면 그 부대가 다 쳐들어와도 게임이 안 될 건데 주님이 한순간에 그냥 바닷물로 끝내버려요. 예. 그러니까 구원은 자 18절 구원은 누구에게 있느냐 따라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하나님은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인자를 원하는 자. 여러분 구원신앙이 뭐기로 하나님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인자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와야 주님과 나와의 이 내가 내 죄로 무너져버린 이 더러운 죄악이 십자가의 피로 깨끗이 되어져야 내가 기도할 때 주님이 들으시고 내가 쳐다볼 때 주님이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어둠이 물러가고 그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구원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도 그저께 보니까 안타깝던데 저도 농심라면을 많이 먹었지만 농심라면을 만드신 그 농심라면 회장이 어젠가 롯데 회장의 뭐 동생이잖아요. 죽었죠. 그런데 그 사진을 신문에 사진을 보니까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딱 보면 알잖아요, 그죠? 사진 보면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덤에 가서 뭐 여기도 뭐 주위에 무덤 많잖아요. 가면 그 무덤에 가서 이런저런 비석들을 볼 때 별로 여러분들이 이거 누가 죽었구나, 이건 누구네. 집안의 무덤에 가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그 속에 충격을 받아야 돼요. 우리 집안에 이 사람은 학력도 학벌도 있고 돈도 많았는데 앞에 십자가가 없네. 어디가 있는 거예요?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저주가 다른 게 저주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서 그렇게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했지만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본인들은 그 자녀들은 그 사람들은 성공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그 성공이 그들의 인생을 젖먹고 다시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 말씀이 너의 수많은 그 회사의 어마어마한 그 재력과 모든 것들이 구원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너를 능히 구할 수가 없느니라. 구원신앙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인자를 바라는 하나님의 그 긍휼과 하나님의 보살핌의 그 인자를 여러분 원하는 자.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누가 인자함을 원하는가를 하나님이 뭐 하셔서 살피셔서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영혼이 어디로 간다고요? 사망의 길로 가요. 근데 여러분 영혼은 불멸이라 영혼이 죽지 않아요. 그럼 사망이란 말은 결국 뭐죠?
지옥으로 들어가 무지경 속에서 영원토록 저주받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딱 죽고 끝나면 뭐 여러분 예수가 필요하고 뭐가 종교가 필요하겠어요? 죽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육으로 끝나지만 영혼은 영원히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구원신앙이 확실해야 돼. 자, 그래서 지금 뒤편으로 가면 시편 51편에 다윗이 다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고백하게 만들죠.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뭘 주셔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런데 이 정직한 영은 결국 정직한 영은 주석에 견고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견고한 영은 결국 뭘까요? 구원신앙에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정직, 하나님 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 다윗이 자기의 죄악을 회개하니까 하나님의 그 구원신앙을 회복시켜 주시는도다. 먼저 예수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나와 여러분들은 구원신앙이 확실해야 돼요. 근데 이러면 왜 구원신앙이 무너지죠? 이따가 십자가 신앙에서 나옵니다. 삶에 얽혀버리면 사단 마귀는 사람을 통해서, 누굴 통해서? 사람이란 말은 결국 사람이 사는 것은 뭐예요? 환경이지요. 사람과 사람들이 서로 엉키고 설켜 흔들어서 뭐가 무너진다? 구원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1대1로는 하나님 다 믿는다고 그러지. 근데 환경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흔들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쳐버려. 구원의 확신이 흔들려. 아니 교회를 10년 다녔다면서 구원의 확신이 없어. 하나님 나라 내 것이 아니야. 얼마나 비참한 인생이 되는지 몰라요. 자, 오늘 이 구원신앙이 확실하시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1절로 3절 이하에는 왜 구원신앙이 중요하냐? 예수의 피는 이미 우리의 죄악을 그 피로 뭐 하셨다? 속량하셨다. 누구 피로 속량했어요? 예수의 피로. 그러니까 여러분, 내 대가를 치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의인이요 완전하신 예수의 피로 우리의 죄악을 속량하시고 우리를 건져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기도할 때에 구원의 영, 회복의 영이 구원신앙을 확실히 붙드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구원신앙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두 번째 완성, 따라서 십자가 신앙. 여러분 십자가 신앙,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완성하는 거거든요. 자, 십자가 신앙이 왜 중요할까요? 십자가 신앙은 뭐지요? 여러분 뭐가 십자가 신앙이에요? 자, 누가복음 23장 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누구 손에? 누구 손에? 자, 그러면 영혼이 끝나는 거요? 영혼이 여전히 존재하는 거요? 영혼을 지금 어디로 맡기죠? 아버지 손에. 자, 영혼의 모든 권세는 누구에 있다는 겁니까? 성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십자가 신앙이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 신앙이 뭐죠?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거예요. 누가 하심을 믿어?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누굴 믿는 거죠? 성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영혼이 다시 부활로 하나님이 세우시리라. 자, 십자가 구원신앙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길을 열어주고 그리고 그 인생길의 길은 바로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믿게 하는 거죠. 그게 확신이요. 그런데 삶 속에서 이제는 사람과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만 가지면 돼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뭐만 가지면 돼요? 구원신앙만 가지면 돼요. 난 믿습니다. 세상을 난 믿지 않습니다. 난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난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죠? 그게 구원신앙, 하나님을 믿. 자, 십자가 신앙은
사람과 사람들의 틀 속에서, 오늘 우리도 다 사람과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과 사람들의 틀 속에서도 오늘 내가 남편을 만나? 오늘 내가 우리 큰아버지를 만나? 아니면 오늘 내가 회사 사장을 만나? 만나는 거잖아, 사람과 사람. 그 만남에도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신앙. 오늘 그 사람이 말이야 성격이 고약해서 그 생각하지 말라니까요. 고약하든 선하든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예수님 창조자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으로 오신 이 본질적 하나님께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심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십자가 신앙은 열매 맺는 거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을 왜 주셨을까요? 열매 맺으라고 준 거예요. 여러분들 부부라고 하는 건 열매 맺으라고. 교회 교구원들 왜 붙여주셨을까요? 열매 맺으라고. 근데 이 사람과 사람의 열매를 맺지 아니하고 십자가 신앙이 흔들리면 결국 뭐까지 흔들려 버려? 구원 신앙이 흔들려 버려. 열매 없는 신앙이 되면 구원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내가 놓쳐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놓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는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 십자가 신앙을 어떻게 해서 가져야 될까요? 예수님께서 숨 쉬셨습니다.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되 이 사람은 뭐다? 정녕 뭐였도다? 이 땅에 의인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백부장이 제대로 봤죠. 정령이라는 말은 참으로 분명하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의인. 하나님이요. 이 땅에 인간은 죄인이라 의인은 없나니 오직 예수에는 의인은 없어요. 그런데 48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한편 강도를 낙원으로 내가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라고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십자가 사건을 다 봤던 구경꾼들이었어요. 그 구경꾼들이 그 된 일을 보고 다 뭐를 치며? 가슴을 치며. 뭐를 치며? 그게 회개예요. 오늘 밤에 여러분 모두가 다 우리 가정에서 교회에서 회개의 영이 충만하기 바랍니다. 내가 왜 요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찬송을 불러도 감동이 없을까? 사람에게 치고 내가 나에게 치고 이러면 사람 그러니까 김 집사님, 박 집사님에게 아니고 이 집사님이 여러분 송 집사님이 아니고 뭐요? 바로 나 자신이 치인 거예요. 내가 내게 흔들려서 이 십자가의 관계가 무너져서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오늘 이 회복의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는 첫 단계가 뭐냐 하면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면 누가복음 24장 39절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뭐하느니라? 있느니라. 이게 지금 부활의 주님이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왜 그들은 못 믿었을까요? 제자들이 먼저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왜 못 믿는 거죠?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니까 그래요. 제자들이 스스로 예수님과의 관계,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고 사흘에 부활한다 그랬고 너희들은 예루살렘에 그들이 있으라고 그랬어요. 왜 무너진 거예요? 하나 둘 셋 베드로가 또 요한이 하나 둘 셋 명 쭉쭉쭉 무너지니까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은 사람을 통해서 내가 굳건히 지켜야 되지만 그 십자가 신앙은 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십자가를 붙잡아야 돼요. 그럼 십자가 신앙은 뭘로 회복해야 될까요? 오늘 회개를 통해서 회복하라 그랬으니까 십자가 신앙은 첫 번째는 여러분이 에베소서를 보면 따라합시다. 기도로. 뭘로요? 기도로. 에베소서 6장 17절 이하를 보면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뭐를 가지라? 말씀을 가지라 라고 말하면서 십자가 신앙은 기도를 통해서요. 뭐를 통해서?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 안에서 기도하고 뭐 안에서? 성령 안에서. 자, 그래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의 회복은 첫째는 따라서 기도를 통하여. 그래야 누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십자가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 신앙은 남이 빼앗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은혜가 있으면, 자, 십자가 은혜는 뭘 갖고 올까요? 이 십자가 은혜는 감동을 갖고 와요. 내가 감동을 받는 사람이 되고 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돼요. 감동을 주는 사람. 저는 어제인가요? 어제 맞죠? 목요일. 우리 구티비 그 선교사님들 우리 46분 한국에 들어와 계신 분들 46분 이전에도 여러 번 해드렸는데 아직 못한 글로벌 선교 방송단 내 사역지를 기사화해서 구티비에 올리면 구티비가 그걸 방영해주고 선교에 도전을 주고 또 그들이 그걸 보고 도전이 되면 그 지역을 후원하고 그런 기자를 만드는 교육과 또 어떻게 촬영하고 하는 것들 가르쳐주고 하기 앞서서 예배를 드렸어요. 예배를 드리고 예배할 때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때 제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그렇게 감동이 너무나 강하게 임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도 말이 나올 수 없는 그 눈물이 고여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사람이야. 선교사님들을 보고 그랬어요. 지금 하늘길이 끊어지고 선교지로 가야 되는, 그나마 선교지로 가다 내 방이 있을 거 아니요. 한국에는 여러분 떠돌이 내 집도 없고 이런 힘들고 어렵고 또 언제 길이 열릴지 모르고 길이 열려 가도 한국 교회가 힘드니까 선교비도 다 줄어들고 이런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넌 나의 사람이라고. 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하는 감동이 어디서 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날 성금요일에 십자가만 십자가가 아니라 매일 매순간 십자가가 나를 움직이는 힘이 되어져야 돼요. 주여 나는 왜 이렇게 완악해졌습니까? 왜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까? 그 십자가 신앙이 무너져서 그렇거든. 내가 내 스스로 내 인간된 나에게 무너져서 예수의 십자가가 능력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신앙도 흔들려버려요. 구원신앙이 없으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신앙 있는 사람이 이 길을 그렇게 살 수 없고 집사가 그렇게 살 수 없고 권사가 그렇게 살 수 없어. 구원신앙이 무너졌으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내가 너를 걷어가면 네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이 누구시냐 주님 맨날 묻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교만했어요. 다 내가 붙들고 있는 줄 알아요. 예? 예. 뭐 하여튼 어제 여러분 그 농심 보세요. 난 농심 라면 좋아했기 때문에 관심을 본 거예요. 예? 라면을 좋아하니까. 근데 어디 됐든 간에 어마어마한 돈을 가졌는데 뭐 자녀들에게 나눠줬겠죠. 예수를 모르니까 신앙경 얘기는 다 한마디도 없어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니까 먼저 죽은 그 큰형하고는 원수로 화해도 못하고 갔어요. 얼마나 비참해요. 그 형도 롯데 회장 형도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고 그 동생도 화해하지 않고 끝났어요. 예수가 없으니까 그게 뭐라고? 뭐 천억이 아니라 물론 재산이 얼마인지 뭐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게 오히려 십자가 신앙을 갖는데 방해물이에요. 오늘 먼저 기도로 여러분께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왜? 기도하면 성령이 임하시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할 때 너희 두세 사람 있는 곳에 내가 너희와 성령이 함께 있으리라. 그럴 때 그 가정은 든든한 것이고 그 부분은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쓰임받는 것이고 그 공동체는 능력이 넘쳐나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를 뛰어넘어서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너 육체의 욕구로 기도하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기도하는 기도, 그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오늘 주여 내가 다 무너져도 주님 다 가져가도 성령이 내게 있으면 나는 됩니다라고 하는.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사실 아멘하기 쉬워도요 쉽지 않거든요. 우리는 뭐가 조금만 무너져도 원망과 불평과 내 안에 그죠? 하나님을 시비하거든요. 오늘 먼저 기도로 십자가 신앙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누가복음 7장에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죠. 우리가 십자가 신앙의 걸림돌이 뭘까? 누가복음 7장 44절로 50절에 보면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했지만, 그죠? 자, 여러분 44절은 육적으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고 45절은 너는 내게 입맞추지도 아니고 너 마음도 너는 내게 주지 않았어. 그리고 46절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육을 뛰어넘어 정, 마음을, 그 마음을 뛰어넘어 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을 따라합시다. 재물을 뛰어넘고, 여러분 물질을 뛰어넘지 않고는요 십자가 신앙이 회복될 수 없어요. 물질은, 육은, 건강은 나를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싶지만 그게 나를 묶어버려. 묶이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묶이면. 주여 내가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물론 베다니 마리아 이야기죠.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이름으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해졌도다. 너희들은 그 여인을, 불량한 여인, 품성이 안 좋은 여인, 그죠? 이것으로 그 말이 많지만 뒤에서 말이 많은데 이미 죄는 끝났고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오늘 여러분 내가 재물에 묶여서 십자가 사랑이 흔들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랑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누구 사랑과의 관계는 다 뭐가 돼 있어요? 다 돈이야, 돈 문제야. 그렇죠? 여러분을 잘 섬기는 자는 여러분 좋아해요, 안 좋아해요? 그렇죠? 1년 12달 가다 커피 한 잔 안 사고 밥 한 끼 안 먹으면 관계가 돼요, 안 돼요? 십자가는 내가 죽는 거예요. 뭐가 죽는 거죠? 내가 갖고 싶은데, 내가 가지고 싶은데, 내가 누리고 싶은데 그걸 참고 하지 않고 내놓는 거예요. 자, 먼저 십자가 신앙은 기도를 통하여 성령이 임하게 하시고, 두 번째 십자가 신앙은 너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가장 중요한 너와의 관계에서 그 물질을 뛰어넘고, 이 여인은 너는 베드로야 너는 내게, 너희 제자들아 너는 내게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았지만 이 여인은 내 머리에 감람유를 부었고 그 비싼 그 인생의 전부 온갖 수치와 조롱을 받으면서도 준비했던 그 값비싼 향유를 어디다 부었어요? 내 발에 부었느니라. 한 번에 끝내버렸다. 그러나 이 여인이 하는 일은 뭐죠? 다른 복음서에 온천하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증거되어야 하리라. 그러면 누가 십자가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정된 마리아가 십자가 신앙이에요. 아직 이 제자들은 십자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히실 때 다 도망가 버렸죠. 이후에 다시 기도하여 성령이 임하고 나니까 십자가 신앙이 회복되어졌어. 십자가 신앙이 들어오니까 뭐가 하나 흔들려? 여러분 때로는 신앙생활 할 때 시험이 들었다. 요즘 좀 예배하는데 좀 재미가 없다. 다 뭐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전에 사람과의 사람의 관계 내가 마음 빼앗겨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람을 사귈 때 육으로 사겨. 기도하면 성령으로 사귀는 거예요. 십자가 신앙. 이러면 기도 안 하니까 사람과의 사람에게 돈이 메말라 버려. 자꾸 받으려고 막 주는 자가 되질 않아. 여러분 주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뭐 하는 자가? 주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주는 자. 자꾸 나누어야 돼. 그럴 때 너희가 기도하여 그 재물을 뛰어넘을 때 주께서 그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 여러분 뭔가 매여버리면 이게 흔들려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흔들려 버리면 여러분 십자가는 이미 무너진 거예요. 여러분 구원신앙이 시원치 않은데 본질이 없는데 여러분 나머지는 다 뭐예요? 외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오셨을 때 수많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여러분 주님께 혼쭐이 납니까? 왜 주님이 막 여러분 막 진노하십니까? 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기도하지 않았죠? 외식으로 기도했죠? 예, 재물은 내는 것 같았으나 자기가 재물에 매여 있지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되지 않는 거예요. 자, 오늘 세 번째 십자가 신앙을 따라합시다. 말씀에 매여라. 여러분 말씀에 매여야 돼요. 예, 다른 건 나이를 매면 자유가 사라지지만 말씀에 매이면 십자가 신앙이 나게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을 보면 베드로전서 2장 1절로 3절에 말씀에 매이는 것처럼 행복한 거 없어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뭐를 버리고 말을 버리고 너희가 사람과의 관계 그러니까 물질에 매이니까 말이 많아. 너희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말이 많은 거야. 기도하면 그냥 모든 것이 은혜고 우스운 거예요. 예, 미수가 가득한 거예요. 아직 어린아이라서 그렇지 뭐. 그렇죠? 여러분 아이들이 실수하면 여러분 분을 냅니까? 그럼 여러분 어른이 아니지. 아이니까 실수해야 안 해요. 아이들이니까 실수하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 우습잖아요. 아직 저것들이 언제 자라서 철이 들까? 예. 근데 여러분 육적인 철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철이 더 중요한 거예요. 오늘 기도로 성령이 임하고 너희가 물질에 매이지 않고 뛰어넘으면 십자가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기 매이면 사람이 나를 흔들어요. 사람이 사단 마귀가 나 사단이야 마귀야 귀신이야 하고 내게 흔들지 않아요. 사람을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 하고 믿을만 하고 내가 여러분 시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한다니까요. 십자가 신앙이 무너지니까 십자가 막 흔들리니까 구원이 그냥 확 흐물어져 버리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로 3절에 그러죠.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래서 말씀을 맛봤다는 말은 말씀을 먹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십자가가 회복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이 와도 결코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23장으로 다시 넘어가면 49절에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자, 오늘 여러분 십자가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신앙, 구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예수를 뭐 하는 자? 아는 자 되면 안 돼요. 아는 자 수준, 내가 그냥 따라다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 십자가,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내 영혼에 여러분 손과 발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십자가, 즉 예수 그리스도와 나는 결코 바꿀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 고백이에요. 근데 우리는 왜 흔들리죠? 내 손과 발,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빼앗기거나 줄어들거나 흔들리면 예수의 십자가 흔들린다는 말은 그것은 결국 뭐죠? 종교인의 신앙이요. 종교인은 받아야 되는 신앙이고 신앙인은 뭐죠? 비우는 신앙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예수님이 내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성품을. 예수님이 이렇게 될 때 내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데 여러분 마태복음 5장에 팔복이 여러분 가지는 게 있던가요? 육으로 갖고 있는 거 있어요? 없잖아요. 없어요. 여러분 갖고 있는 것만큼 내가 매이는 거예요. 십자가는 뭐냐? 훌을 털고 자유를 얻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아는 자들도 따라온 자들도 멀리서 이 일을 보니라. 눈으로 가만히 보고만 있어요. 왜? 생명 앞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이 구원신앙, 십자가신앙, 주여 구원신앙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가 내 인생의 길입니다. 이 외에 없는 거죠. 이건 결국 뭐의 문제예요? 도의 문제예요. 예. 이건 여러분 바뀔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확실하면 사람과 사람, 이게 결국 뭐죠?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장, 여러분의 교회 다 이러면 사람이 모인 곳이다. 교회도 여기예요. 이건 1:1의 관계, 우리 공동체의 관계. 십자가 신앙이 결국은 뭐죠? 하나님이 하심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구가 때로는 누가 속썩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 또 누가 속썩여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그걸 믿는 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십자가가 견고해야 구원도 흔들리지 않아요.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보면 당신이 왜 흔들려서 하나님 그럴 수 있어?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데려가셔서 이러면 딱 나와버리고 세상으로 가잖아요. 사람과의 관계거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비틀어져서 된 게 아니에요. 뭐가 먼저 비틀어져서? 그렇죠? 사람의 십자가 신앙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내가 스스로 무너진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놓은 적이 없어요. 오늘 밤에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다시금 이것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내가 교만했고 결국은 내가 기도하지 않았다는 말은 기도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지 못했고 내가 재물을 붙들고 있으니까 그 재물에 매여버린 인생이 됐고 결국 마지막이 뭐라고요? 네? 여러분 말씀을 덩하니 하니까 말이 끼는 거예요. 말씀이 채워지면 십자가 신앙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말씀은 그가 나를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말은 항상 이간질시키는 인간의 말. 인간의 모든 말은 이간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말을 붙잡아야 돼. 안 되는 것 되게 하고 분리되는 거 하나 되게 하고 이루어지게 하고 이런 말씀에 내가 매여야 돼. 그래서 이런 매임이 자유가 되는 것은 진리 외에는 없어요. 세상은 매일수록 또 수능에 빠집니다. 그러나 진리는 매일수록 내가 자유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실 때 그들은 육에 매였거든요. 다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불안감, 두려움 언제 쫓아올까? 로마의 병정이 여러분 헤롯 왕의 군사들이 지나가만 가도 소리만 나도 두려워서 숨었다 그 말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게 임하고 나니까 이제는 뭐요? 내가 내 하나님 앞에 내 멋진 순교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 여러분 생명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곳에 써야 돼요. 헛된 곳에 생명을 여러분 줄이지도 마시고 던지지도 마시고요. 이 십자가 신앙을 위해서. 근데 십자가 신앙 견고하려면 구원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이게 흔들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오직 뭐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내가 매여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고 나는 어떤 존재인을 아니까 흔들리지 않지요. 그럴 때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내가 기도하고 물질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직한 자가 되니까 말씀이 내게 착착 달라붙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말씀이 달라붙는 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어둠이 가득하면 빛은 내게 임할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밤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그동안 교만했어요. 그렇죠? 교만하고 내가 정말 자만했고 거만했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 십자가가 이 구원 신앙과 십자가 신앙이 완벽하게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